네, 소금은 짠가요? 싱거운가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금은 유익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소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소염작용, 염장작용, 발열작용, 중화작용, 심장박동 조절작용, 삼투압작용, 노폐물 제거작용, 산성화 방지작용, 알칼리성 유지작용, 신진대사 촉진, 지혈작용, 미네랄 공급, 장운동 활성화. 야, 이 말만 들으면 어때요? 우리 밥 먹지 말고 소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만병통치약 같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 많은 기능을 소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소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두드러진 몇 가지 기능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깨끗하게 만드는 이 정화작용을 합니다. 그것도 보존하기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참 특별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되 소금을 쳐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소금,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정결케 하는 작용,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되죠. 성결한 삶에 대한 추구, 이것이 소금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약속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릴 때마다 상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무슨 말일까요? 소금처럼 변하지 말아라. 한결같아라. 신실해라. 약속을 지켜라.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 이런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창조성도 좋지만 예측 불가능성, 그것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갖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한 세 번째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된 이 생활인의 지혜로움, 그리고 은혜로운 습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그 말하는 것을 소금에 비유를 한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 너희의 말을 그렇게 하라. 이것은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통하여서 사람들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원만하게 하라 하는 말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관찰을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언어를 온화하게 사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소금과 같은 그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소금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정결케 하는 소금, 그리고 언약의 소금, 은혜의 소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 이상한 게 히타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역할 또는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을 통한 이 선한 영향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사회는 부패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병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요즘 말할 때에 이 사법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집행자처럼 나서서 주인의 노릇을 대신하는데 잘못하여서 사회를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자기들을 몇 사람에게만 유익한 사회로,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사회로 변질시켜 가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집어넣었는데 이제 자기 편이라고 자기들이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판을 왜곡시키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계석을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부들의 신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약자들에게 더 불리한 재판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이 사회가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캐톨릭의 그 정의구현사재단, 캐톨릭 안에서도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일부에서 정의를 외치니까 그래도 캐톨릭 전체가 다 침묵하고 죽지는 않았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더 많이 동의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소금인데 조금 더 짜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분명히 간직한 소금, 그래서 솔티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짜지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와 극단화, 고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짜지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들의 그 염도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극단화된 이슬람을 우리가 좋지 않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도 현재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십자군 전쟁의 가오를 거듭하면서 이슬람 세력군들을 괴롭혔던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짠맛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짠맛을 믿음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둘째로는 이 짠맛을 믿음의 정진, 믿음 생활에 진력하는 것, 수련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이 크리스천다움을 갖춰나가는 것으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실천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저는 이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내용이다 생각하는 것에만 멈춰 있는 사람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개인의 신앙에 정진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중간 정도 성장한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책임 있게 이 사회를 위해서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더 많이 발전한 것이다 하는 이런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짜다는 것을 그 중에 어떤 하나로 한정하지 말고 점점 더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신앙의 내용을 갖추고 신앙의 품성을 갖추고 그리고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세상 안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립되어져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소금은 멋이 아니고 맛으로 뛰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소금은 멋져요.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소금은 이미 소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다듬어져 왔기 때문에 소금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소금으로서요 우리가 더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아름답게 치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에게는 멋이 아니고 맛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금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아름다운 자신을 녹여 사라져버리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어 맡겨 희생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면은 어디에나 뿌려지고 물에 닿으면 바로 녹아내리기 시작하여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망가지지 않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스타일 구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우리를 소금답지 않게 만드는 지점인 것입니다. 소금은 멋짐이 아니고 소금다운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맛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금이 더해졌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맛들을 함께 살아나게 만든다. 다른 맛까지도 더 증진시켜 준다. 풍미를 높여준다. 이 점 때문에 소금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과 조화롭게 돌아보면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자기다움을 드러내면서 표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나만의 유익이 아니고 모두의 유익을 내가 도모하고 또 그렇게 선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 시금석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하나 조금 더 아는 것, 그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우습다 하는 경우들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지나온 이 몇천 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발전시켰겠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창조라는 한 가지 주제만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론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까지 그 방법 세세한 것까지 우리는 다 알지 않아도 우리의 토론의 테이블에 꺼내놓고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증학, 험증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학교 가야 듣는 말입니다. 험증학은 과학에 대하여 그리고 변증학은 철학에 대하여 이 기독교적 신앙을 옹호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변증학자나 험증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 안에서 일치를 느끼고
화목하고 거기에서 소금 치듯 은혜롭게 말하면서 서로 맛을, 풍미를 북돋아 주듯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좀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점에서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가 만일 내 온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복잡하지 않잖아요. 단지 양심을 따라 공공선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들어 있다라고 요약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서 본다면 너무 짜게 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도리 있게 살라.
내 밭의 소산도 열매도 너가 다 걷어버리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너무 짜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기 쉬운 위험이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무관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내용을 확실하게 갖는 것 좋습니다. 자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품을 함양시켜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혹시 그들에게 당신은 너무 철저합니다. 당신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짭니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닐까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한 자락 이해함에 있어서 소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소금의 짠맛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짠맛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결한 소금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고 화목의 소금을 갖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을 베푸는 소금 같은 언어 생활을 통하여 선하게 역할을 다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짠맛을 생존을 위해 가져야 하겠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짠맛이 오히려 신앙의 보수와 고립화, 극우화를 촉진하면서 욕먹는 경우가 없도록 적당하게 싱겁고 유도리 있는 삶을 선택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